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36편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를 특징을 꼽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따라서 할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현재 내가 하는 일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게 되면요, 본인도 불행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동참하게 되어 있고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따지면 고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생전들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마치 소풍 가는 기분을 가지고 나는 출근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회사를 출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회사에 출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교회 내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가져요. 즐거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마음이 되는 이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하나님께 나 일을 맡겨둔 이 사명의식이 반드시 있을 때 그걸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애양간에서 소의 젖을 짜는 하녀가 소의 젖을 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성직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쁜 빌 게이츠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 나는 매일 일하러 가는 시간이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항상 나의 모든 일터가 내 일터를 가게 되면 나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기회가 배울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난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회사를 출근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모든 일에 이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즐거움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서 할까요? 모든 일에 열정과 도전의 정신을 갖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실패하는, 늘 말할 때 불평이 많은 사람은 실패합니다.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남의 탓을 계속 핑계를 많이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합니다. 목수가 연장탓 하는 것처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뭐 부족해서 자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결단력이 맺고 끊고를 정확하게 못해요. 이건 아니다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데 질질 끊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을 갖고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한번 다시 도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다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나갈 때마다 우리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자기가 많은 지위를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 비록 자그마한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아주 신나게 만들 수 있고 즐겁게 만들 수 있고 흥이 넘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해피바리스, 좋은 것을 즐겁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그 사람만 같이 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일을 잘합니다.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이 일하기는 피곤해요, 불행해해요, 짜증나요, 불평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일하기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은 해비월,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게 즐겁고 신나고 끝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 이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헤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린 10대의 이분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상을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애자 여러 일을 전전긍긍하다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나이 50살이 되어서 카르멜 수도원에 주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방에 들어가서 이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비록 자기는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은 결코 비가 나오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방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요리 솜씨로 이 귀한 수도사들에게 밥을 지어서 이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조그만 일을 할 때도, 하찮은 일을 할 때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설거지를 하든지 반찬을 만든지 국을 끓는지 접시를 닦을 때도 부엌일을 할 때도 그저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수도사에 밥을 짓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일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에 장터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채소거리를 사러 갈 때도 하나님, 수사들이 먹을 것이니까 좋은 이런 그 채소를 만나게 해주세요. 고깃덩이를 하나 사러 갈 때도 하나님, 이 수사들이 먹는 것이니까 좋은 것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서 시장을 보고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장장 20년 동안 한것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지난 이후에 수도사들이 그를 존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 원장을 투표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으로서 여기에 와서 일했던 사람을 갑자기 후보로 하는데 그 모든 수도들이 그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가 수도 원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교육도 못 받았고 한쪽 다리를 잃은 이 불구자인데도, 가정도 못 이룬 사람인데도 이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주어진 환경과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아가지고 수도 원장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 홀드 니버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덕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불평은 쓰레기와 같아서 그 불평이 많은 곳이, 불평은 쓰레기 같아서 그 불평이 많은 곳에는 온갖 더러운 파리떼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스러운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는 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되고 심지어 별들이 날아가지고 나비들이 나서 이렇게 쫙 춤을 추면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곳이 그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영어로 think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쭉 보게 되면요, 감사에 대한 글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대사로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5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36편 1절 우리 본문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특히 이 시편 136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감사한 내용을 36가지를 쭉 기록해놨어요. 뭐를 감사하는 거면 애굽의 장자를 죽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한 팔로 펴신 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엎드러지게 만든 것을 감사하고, 광야를 통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빛을 해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과 별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36가 쭉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신약의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감사한 자가 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설교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표현은, 첫 번째는 뭐냐? 일차원적인 감사예요. 따라서 일차원적인 감사, 영어로 하면 if, 만약에 하나님 나를 출세시켜 주시면, 승진하게 해주시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일차원적인 감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if,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감사해. 이 감사가 첫 번째 일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차원적인 감사, 한 단계 높은 감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because,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졸업하게 돼서 감사하고, 취직하게 돼서 감사하고, 승진하게 돼서 감사하고, 100일을 맞아서 감사하고, 도에서 감사하고, 이사하게 돼서 감사하고, 건강적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 이거는 바로 무엇 때문에 감사. 이게 바로 이천적인 감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감사는 삼천적인 한 대의 더 높은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인스피드 오브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불행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조건 누구든 다 감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감사는 악조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감사의 모습은 바로 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차원이 높은 감사를 하나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 나라 가운데 최고 부자였습니다. 사단의 역사에서 마침내 이 욥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동방나라 최고의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 갈대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낙대와 양과 염소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종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뒀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는 생일잔치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콱 무너지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다가는 자기 자신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온몸 피부암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온몸이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름 냄새가 나오고 악취가 나오게 되고 몸이 가려운데 낮에 보다 밤에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끓는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욥이요 동네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고름땀이 온몸을 다 벗은 상태로 자기 몸을 뻑뻑 끓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 흠가티가 없는 순전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든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녀들이 혹시나 생일잔치 하고 나면 이 아이가 혹시나 어젯밤에 죄를 벌여 염려돼가지고 아침마다 아이들 불러다가 정결식 행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혹시 어젯밤에 생일잔치에서 죄를 범해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악은 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절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아내요. 견뎌내요.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시작.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알목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 줄아. 주시는 여호와시요 고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고통 가운데 찬송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당연히 차라리 하는 저자고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부인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은 것도 받았지만은 또 가져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이런 수많은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어. 섭리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것이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다음에 내가 전과 같이 나오리라.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내가 전구처럼 빛이 나는 그날이 돌아올 것이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이 감사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뽑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장 15년 동안 사울왕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계속 쫓겨다니는 몸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역던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의 사이가 된 이 사울이 다윗이 이곳저곳 쫓겨다니게 되는데 광야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면 아둘람 굴로 엔데기로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숨을 곳이 없다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에 가서 숨어 지나기를 시작합니다. 모압에 들어가서 숨어 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미친 칠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자 극적극되면서 미친 사람들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에서도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시편 오늘 본문의 136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 거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대적의 손에 순간순간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주고 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순간순간 피할 길이 없이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 열게 하시고 자기 글 보내서 밤중에서 그걸 죽이려 할 때도 순간순간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속이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전천적인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는 안질이 걸려가지고 앞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 간질병으로 푹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막 뿜뿜 하는 간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두통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심히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 허리병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에 이렇게 숱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주께 3번 기도하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준 이유가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고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준 거야. 네가 너무 잘 나가고 똑똑하고 건강하게 되면 언제든지 너는 세상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병을 준 나와의 끈아풀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이 병을 준 거야. 2번째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병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플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고 주의 능력을 수여하게 되었어요. 자기 약하니까 무릎 꿇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금 잘 나가 보십시오. 건강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해요. 돈 많이 벌어 보십시오. 기도 안 해요. 내가 돈 많은데. 좀 출세하면 기도 안 해요. 내가 잘 나가지고 출세했는데. 그러나 좀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을 수밖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면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빈자리, 내가 내려가니까 그 빈자리에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육주의 가시를 준 이유는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으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이 병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하는 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간질병이, 안질이, 자기 허리병이, 아니 자기 두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끈아풀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18세기 영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많이 당했던 때였습니다.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 걸쳐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박해에 견디지 못했던 그 당시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무래도 너무 힘드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주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자. 그래서 그때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 메이플라워론 배를 이제 빌리게 됩니다. 이건 이 포도주를 운반하는 상선이었습니다. 선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가 선원이었고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이 사람들이 남자가 78명이었고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102명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도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 가지고 저 미국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쭉 가게 되는데, 장장 66일 동안 그 거리만 해도 5,440km의 엄청난 거리를 그들이 이제 배를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 도중에 파도가 너무 심하게 이는 바람에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1620년 11월 11일 마침내 그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미국의 동부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제 맞이해서 그들이 그 1, 2월 달을 지난 동안에 거기에 있는 그 계열병이 이 추위 때문에 계열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에 2명씩 3명씩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이제 간신히 봄을 맞이해서 농사를 지려고 했다 보니까 가져온 씨앗을 심으니까 농사법을 모르다 보니까 망하고 맙니다. 거기 사는 인디언들이 찾아와 가지고 간신히 거기는 농사법을 가져서 간신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그리고 여자들은 병자를 간호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돼서 그들이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제사의 그 내용,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이 잃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천년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추수감사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생존과 축복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를 생존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온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풍성한 소를 거두게 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입혀준 은혜를 생각하려 너무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돌보시는 감사로 그들이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여근을 거두게 만들어 인디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농사지를 도움을 받아가도 농사를 지어서 옥수수를 심고 밀을 심고 콩을 심어서 이렇게 거두게 준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섭리였다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깊이 건강 주신 하나님, 물 주신 하나님, 또 나의 모든 삶의 환경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바로 감사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포저 목사님이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구원의 빛을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품격으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